하나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아침을 깨우고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명절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다양한 가족들마다 화목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1절로 3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54절로 우리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헤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우리 족속에게 교하는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54절로 우리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7장은 같이 이렇게 읽었다시피 그 매우 긴 그 스데반이 그 한편의 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고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봤으면 그 스데반의 한 그 설교의 그 내용이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이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 때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말죠. 스데반의 설교는 그 이스라엘이 그 구속사를 개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그 유대교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 비판합니다.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교의 그릇된 신앙을 그 역사적으로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역사적인 그 신뢰를 그 거론하면서 언급하면서 그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족장 시대의 구속사를 개괄함으로써 자신도 구약의 정통에 내가 충실하다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또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그 율법의 옹호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그 율법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 역설적으로 이 고소자들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 정신을 철저히 강조한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스데반은 구약 계시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제사는 장소로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결코 건물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성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그 미신적인 숭배 의식을 타파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 1절로 7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그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있고 8절로 16절까지는 이 요셉을 통해서 17절로 36절까지는 이 모세의 교훈을 들어 말한 다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순교자가 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죽어버린 조상의 하나님만을 이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주 찔러 놀라게 했습니다. 아주 이를 갈 만큼 화를 나게 했던 것이죠. 사도들에 비하면 그렇게 비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유래를 정확하게 회고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신랄하게 지적한 스데반은 결국 사내들인 공의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이 성 밖에서 이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당할 때의 제모처럼 스데반 역시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당했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사람을 죽일 때에는 성 밖에서 시행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또한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법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자에게 적용되는 유대인의 사형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어쩌면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스데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교를 통해 이제 교회를 확장케 하셨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 바로 우리 뒷부분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그 이후에 바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스데반이 전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자극을 받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전면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으로 전파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그 역사적인 그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지만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그 흐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스데반이 증거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은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거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스데반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 분이었습니다. 자, 살기 등등한 대제들 앞에서 조금 더 위치됨 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본받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영적 무지로 인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교훈하셨는데 몸소 말씀하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실천했던 겁니다. 스데반은 대적의 돌을 맞아 피를 흘려가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속계획이라는 이 성경의 뼈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이렇게 만날 겁니다. 모든 가정들이, 모든 식구들이, 형제들이 사이가 다 좋으면 괜찮을 텐데 때로는 그러지 못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해서 부모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이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마음을 열고 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저희들입니다. 가정과 함께 또 오늘 만날 때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손 내미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성경을 따라서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며 그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명절 가운데 또 아버지 우상 숨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님들 오거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한 잠을 깨워주셔서 주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넌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듯 시도하시던 아버지와 주님 앞에서도 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듯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있게 해주시옵고 가족들을 아버지 사랑하며 먼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손을 내밀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여동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